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자, 이런 제목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신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이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셔서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혹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는데, 성경의 인물들에도 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냉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그랬더니 갑자기 응답했던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구절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등장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으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을 구원해 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노발대발하셔가지고 가라면 갈 것이지 네가 그렇게 말이 많냐 막 나무라십니다. 또 누가 있어요?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제가 말할 줄을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애 같은 사람입니다. 왜 저 같은 것을 부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많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나마 감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인물을 쓰시겠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인물 중에서도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을 쓰신다고 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용해 주신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내 주변의 인물을 사용해 주신다 그러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겔의 아내를 사용하신다 그럽니다. 내가 아니라 내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내가 아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할 때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썩 편치만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가족 중에 하나님께 써달라고 했던 한나.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애를 낳게 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애를 낳던 성경의 인물들은 많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했더니 자식을 낳았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 가면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기도했지만 신랑인 제사장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기도해놓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사가랴의 뜻이 내가 기억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애를 못 낳다가 엘리사벳은 아주 늙어 말년에 자기도 비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이삭의 기도 내용이 성경에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엘리사의 기도 내용이 얼마나 막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사가랴의 기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나의 기도는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애를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렸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쉽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할 때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송으로 자주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시간, 나에게는 어떤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를 드리는 것.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재물도 드렸지만 재물뿐만이 아니라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바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는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중에서 물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나는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그나마 긍정적으로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게 누구냐면 바로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가끔 정말 부정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에스겔 선지자의 부인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죽이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십니까? 그냥 언뜻 듣기만 하면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서야 이거 무슨 놈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고 있었던 아담을 결혼시켜줘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자 살고 있는 아담에게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가 왜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줬냐 이거예요. 그죠?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결혼을 시켜줘도 그 모양인데 지금 잘 살고 있는 선지자의 눈에 너무 기쁨이었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어야 되나? 하나님을 정말 더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BC 597년경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끌려간 뒤 5년 뒤에, 그러니까 BC 592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게 에스겔 1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이 3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십니다. 예언자, 대언자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언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그러면 30살 때부터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4장은 에스겔이 34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예언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4년 동안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셔가지고 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했으면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더구나 고국 땅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땅에 얼마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빼고 가장 자기의 기쁨이었던 아내가 둘이 협력해서 살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기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4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18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52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혼자 몇 년을 살았어요? 18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나이 34세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기쁨이었던, 그리고 나머지 오랜 기간을 혼자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이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와 함께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에스겔은 불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4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확 단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 이 말의 의미가 살짝 완곡 표현일 수 있어요. 네 눈에는 기쁠 수 있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갈 텐데, 그 자기 눈에 기뻐했던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면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사랑하셨나 봐요. 너무나. 그래서 죽이더라도 단칼에 죽이셨답니다. 그러면 슬픔이 있긴 있겠지만 짧겠죠. 여러분, 병이 길어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랑하셨나 봐요. 여하튼 그러면서 어떻게 예언을 하시냐면, 아내를 죽이는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의 하는 행동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야, 너 아내가 죽었지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것도 슬퍼할 거거든 조용하게 탄식하고,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는 이야기는 평상시에 왜 그 뜨거운 지방이니까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니죠. 평상시처럼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발에 신도 신고 다니래요.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슬픔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 머리에 막 재를 둘러썼다 그러죠. 예? 어떤 사람은 머리를 밀어버리고 내가 슬프다. 그리고 신발도 벗고 다닌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뭐 때로는 입술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때로는 수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요거를 가리고 다닌답니다. 요 부분을. 그리고 근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또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누가 죽어서 그 집안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준답니다. 그 사람이 음식을 만들 겨를이 없으니까, 경황이. 그런데 놈들이 갖다 주는 음식, 그런 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야기하셨는데 자기 아내가 확 저녁쯤에 죽어버렸대요.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너 근데 행동을 왜 이렇게 하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의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막 멀리서 봐도 금으로 번쩍번쩍 빛났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무너지기 1년 전, 2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이때 당시가 지금 BC 588년경인데 성전이 무너졌던 거는 BC 586년, 587년 이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예 멸망하기 전에 1년 혹은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할 건데 예루살렘이 그때에 너희가 남겨놓았던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싹 죽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죽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겨를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잘 장례를 치러줄 경황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뒤. 하나님께서.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가 오늘 본문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것을 원하셨을 때 여러분 과연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쉽지 않더랍니다.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삶 속에,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나가다가 보면 여러분이 그 이유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대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 형통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도 이루어 주시지만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아픔도 견뎌내야 될 때가 있답니다. 금이 깨끗한 순도 높은 금으로 나오려면 뜨거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삼손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점지함을 받고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싶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눈에 들어온 게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블레셋 딥나라는 곳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부모가 노발대발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에 처녀가 없어가지고 이방 여인 블레셋까지 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집안의 그런 여인과 또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본문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야,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단번에 죽이겠다. 삼손의 눈에 보기에 좋았답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을 조종하셨습니다.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한 수단이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인에게 갔을 때, 여러분 그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를 기억하십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니네들에게 30벌의 아주 비싼 비단옷을 해줄게. 근데 만약에 너네가 못 풀면 니네가 나한테 30벌을 해줘. 이랬는데 결혼식을 하고 있는 신부를 막 아주 괴롭혀가지고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그렇게 좋아했던 약혼자, 정혼자,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갑니다. 그래서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뭘 했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대단해요. 300마리를 또 잡아가지고도 어떻게 한 곳에 모아놨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여우들을 다 삼손 주변으로 몰아넣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꼬랑지를 두 개씩 묶어가지고 막 불질러갖고 온 곡식밭을 다 태워버렸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제 상황 파악을 합니다. 그들이 가서 삼손이 사랑했던 그 여인과 그의 장인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실 거면 그냥 치시면 되는데 굳이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죽이시면서까지 블레셋을 치셨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도 불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삼손도 성령에 붙잡혔던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론 사탄이 시험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멀쩡하게 있는 사탄을 긁어부스는 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셨겠어요? 한나란 시에 욥에게 있었던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식뿐만이 아니라 재산도 다 하나님께서 몰수하셨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욥과 같이 자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에스겔도 그렇고 불평이 없었죠. 삼손도 그렇고 욥도 그렇습니다. 불평이 없었어요. 오직했으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도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워낙 하나님들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옆에 있었던 아내는, 에스겔의 아내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무슨 날벼락이 어느 순간 확 죽어버렸어요. 에스겔 아내의 이름도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신부도 이름이 기억이 없고, 여러분, 욥에 10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죽었던 자식들도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잘 되어도 주님을 따라가기가 좀 벅찬데, 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시면, 이 정도면 이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주셔도 주님을 따라가기가 벅찬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안 좋은 일을 벌어주시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해석이 조금 조심스러우십니다. 말을 잘못하면 애매해질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 아벨도 죽기도 해요. 의인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했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단은 에스겔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비슷한 류의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삼손의 신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손의 신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신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죠.
욥의 경우를 봅시다. 과연 도대체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자식들을 다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 욥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생일이 되면 딸들 다 초대해가지고 욥의 딸들,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함께 먹고 마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욥이 항상 사람들을 이 자식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참 번역을 온화하게 했어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원어에는 영어 성경이 제대로 잘 번역을 해놨는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거고 아마 하나님을 저주했을 가능성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만히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2세, 3세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악한 때가 오기 전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치실 때가 있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욥의 시험 때문에 자식들이 죽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죽을 만했기 때문에 죽었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을 받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만한 사람을 죽였네요. 삼손의 신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차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부모가 생각을 하기에도 하나님을 저주했을 가능성이 있었대요. 뭔 얘기했겠어요? 우리 아빠는 왜 도대체 그놈의 하나님을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예배드려 쌓고 그 지랄을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아마 욕을 바가지로 했었나 봐요. 평상시에도 했으니까 알고 있었겠죠, 욥도. 하나님께서도 참다가 못 참으셔서 어쩌면 이유를 만들어서 죽일 작정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비슷한 경우인데 여러분 에스겔의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에스겔의 아내도 어쩌면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죽이는 분이 아니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굳이 꼭 집어서 죽이실 때는 다른 이유가 있으시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 주변에 혹시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꼭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죽이셨던 거냐?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의로운 피를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던 게 아니에요. 순교를 했던 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이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죠. 예. 여러분, 삼손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눈이 짝짝 맞아가지고 얼마나 그 자매가 얼마나 이뻤던지,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얼마나 애교가 막 좋았던지,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던 삼손이 결국은 되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20년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다가. 놀랍지 않아요? 결과가 그렇대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욥이 성경은 분명히 자식들을 한꺼번에 죽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욥기 42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욥기 42장 14절 15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욥의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욥이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죽였던 자식들의 이름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첫째 딸 여미마, 두 번째 딸 그시야, 세 번째 딸 게레나북. 첫 번째 딸의 이름은 비둘기라고도 표현이 되고 조금 이제 70인역에는 낫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데 어쩌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희생정신이 뛰어나고 사랑 이게 뛰어난 사람 아니면 어둠을 지내고 다시 새로운 날의 빛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두 번째 딸 케치아라는 이름의 뜻은 계피나무의 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내가 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딸의 이름은 게레나북인데 이건 뭐냐면 물감의 뿔. 그러니까 이 물감이 뭐냐면 눈썹을 막 칠할 때 눈썹을 칠할 때 쓰는 그것과 그 뿔은 뭐냐면 그걸 담아두는 거. 그러니까 눈매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 다 이름을 붙여놓고 욥기 42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욥의 딸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에 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다시 만들으셨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보다 더 커다란 축복을 원하신답니다. 자, 오늘 에스겔을 봅시다. 여러분 에스겔의 경우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왜 그렇게 강하게 하셨을까? 보니까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부시라는 말입니다. 부시라는 뜻은 경멸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경멸받은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문맥을 나타내는데 경멸받았다 이제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경멸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경멸을 받았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에스겔이 누구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눈에 너무나 기뻤던 어떤 한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은 뒤에 몇 년 만에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의 눈에 너무 기뻤던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는 원치 않았던 그래서 그를 죽였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나머지 18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지자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시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케노시스 교리라고 하는데 자기를 비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셔서 죽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